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많은 유혹과 우리 주변 속에서 주님이 믿고 살아가는데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로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생각들, 마음들을 정리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45번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와레와 소노히 도리코 와레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신지 주와 세리니 오르테야 도리 오토메 마리아니 오리 오마레 본테오 베라도니 모토니 구르시미 우께 주지까니 시케라레 신이테 호무라레 요미니 쿠다리 미카메니 신노우치 요미 가이리 텐니 노보리 젠노우노 치치다르가미노 미기니 자시타 마이리
賢いるけ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裁きたまわん。我は聖なる行動の教会、生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よみがえり、と甲子への命を信じる。アーメン。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287장 찬송 후에 최승희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시로이 고로 못해 니마에 니다치 도와 노미야고 와레 왔으니 바다 슈신디 와레 스쿠 와레 더 이노치 노가무리 와레와 우케르. 아멘. お祈りいたします。愛する天の父なる神様、感謝と栄光をお捧げいたします。あなたの限りない愛と恵みに感謝いたします。過ぎ去った1週間、言えなくてもいいことを言ってしまい、知ってはいけないことをしてしまった愚かなものではなかったのか、振り返ってみます。この時間、思い出させてくださり、許してください。主よ、私たちは何のために何を思い求めて一日一日を過ごしているのか、この時間、御言葉に移してみます。忙しい時こそ静まり、私たちの魂は主を求めますようにしてくださり、世の中で汚れた魂は十字架の血潮で清めてください。働きながらも感謝があふれ、祈りと黙想で存分に主あなたとの交わりの時を、時間を持ち、主の恵みで満たしてください。主日一日の礼拝だけでは、賢いサタンからの攻撃から勝つ力はありません。毎日の生活が礼拝となり、御言葉と祈りで、キリストの満ち溢れる豊かさになるまで成長させてください。世の中で生きていきますが、世には直してない礼拝者として生きていきますように力を貸してください。人は時間と空間に閉じ込められていますが、どんな空間にも閉じ込められない主あなたは、どんな時でもどんな場所でも私たちと共にし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ます。世の悩みで苦しんでいるならば、イエス・キリストと出会い自由にさせてください。主よ、建てられた教会がなくなったり、教会があっても生徒が集まらない教会が周りにたくさんあります。永楽教会に集まって礼拝を捧げる私たちは、肉的にも霊的にも幸せなものです。これはただで与えられたことではありません。誰が教会のために涙を流しながら祈りで支えているからだと信じます。その誰かが私になりますようにしてください。永楽教会の皆さんになりますように、
してください。 아멘 この場所を周りに隣に座っている兄弟姉妹たちを大切にし、与えられた教会牧師と共に御国のために働きながら、再びいらっしゃる主を待ち望み、折が良くても悪くても福音を述べ伝える福音の働き者として使わせてください。 아멘 祈る時の喜びと御言葉を黙想する人に与えてくださる恵みを味わい、御国に希望を置いたクリスチャンにふさわしい人生を歩ませてください。謙遜なイエス・キリストにより似ていきますように、謙遜な心で隣人を使える忠実な主の弟子としてならせてください。暑い中でも生徒らの健康を見守ってくださり、今日の御言葉を通して、またイエス・キリストを通して、誠の幸せと喜びを感じる時間とならせてください。아멘 これから御言葉を語る愛するキム牧師を主の御手に委ねます。聖霊様の力を貸してくださり、共にしてください。 아멘 人を恐れるのではなく、主だけを恐れますように、また大胆にメッセージを語る霊的な力をください。 아멘 すべてを主に委ね、愛するイエス様の皆により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또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 읽겠습니다. 주여神よあなたは高い天に昇り人々を虜とし人々を貢ぎ物として取り背く者も取られる彼らはそこに住み着かせられる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예배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동안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온전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날씨가 본격적으로 많이 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또 이 더위 속에서 지치지 않는 체력이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 좀 잘 하시고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 또 주변에 보니까 또 이게 또 맞절이가 시작됐더라고요. 지난주 또 화요일 날 또 수요일 날 보니까 그래서 이 가장 가까운 데는 이제 이코다마 진자에서 한 그 맞절이. 근데 여러분 맞절이는 우리가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큰 축제고 문화다. 좋은 축제 문화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맞절이는 우리 제가 성향이 여러분 우상 숭배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맞절이의 한문을 보게 되면 그 맞절한 그러한 한문이 제사제자예요. 그래서 제사 의식이에요. 단순히 맞절이 하면 축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맞절이는 축제는 절하고 신사에서 주최를 많이 합니다. 그 절에 섬기는 그 우상들, 신사에 있는 그 우상들,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로 그걸 맞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왜 있냐 하면 이때쯤 되면 날씨가 덥다면 무더운 날씨와 또 그리고 폭염, 폭우가 시작이 됩니다. 비들이 많이 오게 되고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게 되고 날씨가 너무 덥다 보면 뜨거운 그 열 때문에 또 사람이 또 죽게 되고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건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더운 이 시기가 사람들이 지금은 의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예전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죽고 그리고 더위에 죽게 되고 질병으로 죽게 되고 그렇게 재해로 자연재해로 많이 죽게 됩니다. 이번에도 한국에서 보니까 오늘 어제 뉴스 보니까 한국에 1000년에 한 번에 올 그런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네요. 여기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경기도, 충청도 지역에 지금 이제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인명피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5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올 그런 비가 지금 일주일, 며칠 만에 지금 쏟아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자연재해로 지구 온난화로 해서 일어난 결과인데 그래서 많은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기 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죽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지 않고 건강하고 그리고 농사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풍요, 풍작, 그 다음에 그 건강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 무사하고 사업 번창을 위해서 각 절이나 신사에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을 우리가 맞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제 맞절이 하게 되면 항상 거기다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마지막에 그 절이나 신사로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리고 차를 태워서 북을 치고 구호를 외치게 한데 이제 마치리 축제복을 입히고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아이들을 태웠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을 태워서 북을 치게 하고 구호를 외치게 하고 그 날씨가 더운데
그래서 그게 조금 좀 안타까웠습니다. 문화는 좋아요. 전통 문화는 좋은데,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우상 숭배 의식을 심어주어서 마지막에선 커서 자라도 뭐냐면 자기가 소속된 절과 자기가 소속된 신사, 그에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려서 아이들에게 그런 보이지 않게 의식을 심어주는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래서 바른 신앙과 바른 또 의식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전도가 또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보고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근데 옆에 이제 주변의 사람들은 다 여기 하나의 맞절이가 문화니까 축제니까 아주 그런 깊숙이 들어가까지 생각을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역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 또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축제 맞절이 때 추는 일이 춤을 본오돌이라고 하거든요. 본오돌이는 그 맞절이 그 신사절에 있는 그 우상들에게 그에다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춤추는 거거든요.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건데 또 크리스찬들이 그 본오돌이를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본오돌이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기들의 그 신들에게서 그 기쁨을 주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율동을 하는 거라는 거. 그걸 여러분께서 아시고 또 여러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늘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시대. 지금은 여러분 내 자녀들 믿음을 지켜야 되는 시대가 아니고 내 남편, 내 부인 믿음 지켜야 하는 시대가 아니고 여러분 각자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시대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점점 믿음이 떨어지기 쉬운 그런 시대거든요. 앞으로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신앙이 무뎌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는 베드로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12명인데 12명에서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 속에서 그의 믿음 신앙의 바닥의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신앙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진폭이 유난히도 큰 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는데 사람들은 선지자라도 하고 예언자라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제자는 딱 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거든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최고의 칭찬을 합니다. 근데 그 칭찬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교만해서 또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고난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또 튀어나와서 예수님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예수님 앞에 대번 혼나잖아요. 이 베드로의 신앙 보면 극과 극을 달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 변덕이 심해요. 굴곡이 심해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먼저 26장 31절 한번 볼게요. 26장 31절에 베드로의 또 신앙이 얘기된 진폭이 또 큰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때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합니다. 예수님, 절대 저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 있다도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할 겁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또 한 번은 여러분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56절을 보겠습니다. 56절에 보면 26장 56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이제 군인들에게 잡히셨을 때 그때 제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가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해놓고 몇 시간 뒤서 싹 바꿉니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붙잡힐 때 다들 도망갑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이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읽어보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69절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74절에는 세 번째 부인할 때 베드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세 번째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신앙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을 때는 너무 좋고 나쁠 때는 아주 나쁘고 참 베드로의 신앙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변덕이 너무 심하니까 변덕이 죽구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정의 진폭이 너무 커요. 이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특히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들 누구였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라. 그들한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굉장히 담대한 모습으로 바뀌어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에 보면 안 찾아도 됩니다. 여러분 보면 이제 이 베드로가 요한이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니까 주변의 대제사장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난리 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저 베드로 살려서는 안 되겠다. 붙잡아서 혼 좀 내자.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베드로를 붙잡아서 내가 늘 경고하는데 절대 너 전도하지 말아라. 절대 다시 예수 이름을 입 밖에 대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큰 일을 당할 것이다. 경고를 하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맞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게 낫겠냐? 물어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았고 예수님을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물론 그 다음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당하게 외칩니다.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 또 붙잡히잖아요. 또 감옥에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해졌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감췄던 베드로가 그들이 무서워서 나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까지 했던 베드로가 완전하게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의 반전입니다. 신앙의 반전.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변덕이 심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반전의 모습이 그 시작점이 언제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반전이에요. 그의 또 신앙 인생에 반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사실 오늘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해요. 오늘 베드로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75절에 어떤 사건이 말하면 제일 하반절에 짧게 나옵니다. 짧게.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가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합니다. 심히 통곡하다면 회개합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잘못한 것을, 자기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회개의 역사가 이렇게 돼 그들의 신앙이 변화를 주어지게 됩니다. 삶이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 예수님 그렇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할 수 있었던가? 여기에서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매일 이러한 3가지 질문을 매일 일상에서 날마다 3가지 질문을 꼭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질문들이에요. 3가지가 항상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질문들이에요. 첫 번째가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오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여러분, 이거 매일 아침에 시작할 때 그 질문으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녁에는 과연 오늘 내가 예수님과 주님과 나 함께 했을까라고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들에게 늘 함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러면서 어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예수님을 늘 제자들을 곁어두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두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건너뛰었지만 36절 이하의 26장 36절 이하의 사건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그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26장 여러분 3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38절에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얼마나 또 심적으로 힘든 상황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가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단다. 조금이라도 나와 같이 함께 있어 줄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함께 있고 싶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같이 있어서 나의 마음도 나의 아픈 마음도 좀 공유해 줄래? 그 말에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심적으로 불편하단다. 항상 함께 있었던 너희들 내 마음도 같이 함께 있어 줄래? 함께 같이 그런 마음 가져줄래? 중보기도 해줄래? 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뭐합니까? 39절, 40절 보면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이라도 같은 마음 가져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제자들이 옆에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 예수님은 참 위로가 돼요. 제자들이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힘내십시오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힘낸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옆에만 같이만 있어도 함께만 있어도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늘 제자들을 옆에 두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언제 제일 기뻐하냐면 자녀들과 같이 어울려 있을 때, 자녀들과 같이 밥 먹을 때, 자녀들과 같이 함께 있을 때 부모들은 참 좋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밥을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용돈도 주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잘하는 것도 아닌데 자녀들이 그냥 집에 같이 함께 어우러져 있으면 있어도 부모는 기분이 좋아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돼. 자녀들이 옆에만 있어도 부모는 힘이 돼.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것을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사랑하게 돼. 제자들은 옆에만 있으면 든든하거든. 같이 그게 마음을 공유해주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와 좀 함께 있어 줄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늘 너희들과 함께 있었지 않았냐?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베드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항상 함께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는데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은 그 함께란 단어가 싹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분 좋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앙이 좋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신앙이 좀 다운될 때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26장 58절 보겠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그 말대로 예수님과 함께 했나?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하고 함께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까? 베드로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해놓고 베드로는 함께 앉아 있어요. 누구랑? 하인들? 대제사장의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러 가는 그 장본인들,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죽을지언정 함께 하겠습니다. 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장면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디가 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죄인들과 같이 앉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할게요. 하나님 예수님 함께 할게요 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 자리는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세상의 자리, 세상에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있고 있어요. 시편 1편 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누가 앉아 있어요? 누가 서 있어요? 베드로가 어디에 서 있어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그 죄인들이라는 그 장소,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57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성은 겉다리가 속이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변화가 안 되고 늘 보면 죄 속에 가득한 그런 사람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뻔뻔하게 그 사람들과 베드로 같이 앉아 있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과 앉아 있을 때는 낮이었을까요? 밤이었을까요? 여러분 밤이었습니다. 밤이면 캄캄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죄인의 무리에 앉아 있어요. 아무도 자기도 모를 줄 알고 죄인의 무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 그리스도인들은 꼭 드러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 알게 해서 책피줄 때가 있어요. 언제 베드로가 자기가 모습이 드러나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볼게요. 똑같은 장면인데 누가복음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55, 54, 55, 5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 55, 56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요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언제 드러납니까? 캄캄했는데 너무 춥다 보니까 당시 유대인 저녁은 굉장히 추워요. 온도가 떨어지니까 불을 피지 않고는 거기서 또 아니면 두꺼운 옷을 입지 않고는 거기서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녁에는 불을 피워놓으면 불빛이 따뜻하고 좋아요. 캄캄할 때는 몰랐어요. 불 쬐고 있는 보니까 불빛에 베드로의 얼굴이 보인 거예요. 베드로 불 보고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이런 여종이.
여러분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에 일상에 나가잖아요. 일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도 야 요즘에 기독교 아직 기독교가 아니더라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티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형편없더라 무슨 신앙생활 저렇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있어요. 그들을 죄를 짓고 있는데 그들과 같이 서로 어울려서 나 예수님 나 예수 몰라. 나 교회 어쩌다 한번 가본 거야 그거. 같이 끼워서 자기들 예수님 신앙생활 크리스찬이 아닌 것을 감추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는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그때 얼마나 창피할 거예요. 야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신앙 이렇게 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줄 알겠어요. 하나님 좋을 때는 하나님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 그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또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이 떨어질 때는 언제냐면 성경에 아까 봤잖아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질 때. 예수님과 거리가 멀찍이 떨어질 때. 베드로 신앙이 타락할 때는 그 죄인들과 함께 앉을 때는 같이 먹고 마시고 할 때는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질 때래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이면 함께라는 거 바로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가 몇 센치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거리는 몇 센치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 거리는 이게 팔꿈치 거리랍니다. 45cm랍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1m, 2m 항상 멀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왜 가까이 갑니까? 멀찍이 떨어져 있지. 신앙생활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얽혀서 자기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그들과 같이 흥청망청 살아갈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가 아니에요. 신앙 예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도 이 신앙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말과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말과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차이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신앙에? 여러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거는 유엄성 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죄인인 상태,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과연 함께 할 거예요? 내가 멋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주님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못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주님이 계시는 곳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에 제가 거기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계신 곳에 제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 기도하기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가? 혹시나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지금 죄인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가? 죄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가? 악인의 길을 쫓는 그곳에 있지 않는가? 여러분께서 날마다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의 시선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내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심히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어 성경 보니까 하게시 나있다 그랬습니다. 하게시쿠 나있다랍니다. 하게시쿠 나이테루 도키. 통곡할 때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정말 통곡을 할 때, 통곡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속에서 끌어올라오는 그런 눈물이거든요. 이런 통곡이 할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언제 대부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떠났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님이 먼저 하늘나라 가실 때,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이뤘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눈물이 아니라 통곡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서 이거 진짜 이거 억누르고 나오는데 이게 참아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통곡이라 할 때는 속에서 끌어올라오는 그런 눈물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언제 했어요? 언제?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한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물어볼게요. 여러분 회개를 정말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통곡하며 회개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걸 통곡하면서, 통곡이라는 건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 울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넣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한번 울어봤냐고요.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간절함, 절실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 이런 모습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하나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자기 잘못을 깨달고 반성합니다. 내가 잘못된 예수님이 저런 분이 아닌데 내가 은 30일 팔았네. 내가 잘못했나? 반성을 누리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볼게요. 27장 여러분 3절에 볼게요. 바로 나오는구나. 27장 3절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러분 자기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네. 내가 뉘우쳤어요. 반성해야지. 이것과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과 눈물로 통곡하는 것과, 여러분 신앙은 어떤 신앙의 반전이 있냐면, 신앙의 반전은 눈물로 회개하는 자가 여러분 신앙의 반전이 있어요. 그냥 내가 잘못했네. 뭐 다시 하면 되지. 내가 좀 고치면 되지. 하지만 그 고친 게 아니라 다시 그 자리로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넣고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그 사람들은 다시는 그 자리에 안 돌아가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좀 틀렸네. 뭐 다 고치면 되지 뭐. 다 고칠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일시적에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반전은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언제 보냐면 그 신앙의 반전은 통곡하며 회개할 때, 자기 죄를 듣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이런 모습을, 내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그 절실한 회개를 통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한 가지를 오늘 보기 뭐냐면, 질문이 두 번째 질문 뭡니까? 두 번째 질문이 내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있나 그랬잖아. 예수님 바라보고 있나. 두 번째 질문이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통곡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 그 시점이 언제였나? 여러분 세 번을 부인하니까 닭이 울어서요. 닭의 울음소리에 베드로가 회개했을까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다시 22장
22장 6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누가복음 22장 61절. 같이 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됩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회개할 때는 그 시점이 뭐냐면 자기 죄를 3번이나 예수 부인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계셨어요. 베드로에 있다가 그다가 예수님을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 눈과 서로 시선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때도 항상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시선이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보니까 예수님 못 쳐다봤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찔림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눈과 눈이 마주친 순간 찔림이 온 거예요, 여러분. 참 이때 보면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데 나 저 사람은 몰라. 나 저 사람은 알지 못해. 3번째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답니다. 내가 맹세한데 저 인간 나하고 몰라. 나 몰라. 했답니다. 그때 예수님을 듣고 보고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볼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 화가 난 표정이었을까요? 속상한 표정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불쌍한 거예요. 이미 베드로 그런 것을 알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3번 나오면 부인할 것이다. 다구기 전에. 근데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국률한 마음, 불쌍한 마음속에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베드로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믿음 지켜주세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 보는 순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여러분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여러분에게 향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게 되면 주보에 제가 주보의 전면에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향해 있나? 하나님의 얼굴 시선은 어디에 향해 있나? 여러분, 주보 전면에 나오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로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하늘 한번 쳐다보기도 힘들어요. 왜? 지금 일하기다 바쁘다 보니까,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까, 내가 주어진 일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 얼굴 한번 쳐다보기 힘들어요. 시선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가 제일 많이 있어요? 세상의 일에 여러분 그곳에 시선이 더 많잖아. 예수님 한번 보고 예수님 생각한 적 있어요? 얼만큼 있어요? 매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일상은 늘 우리들에게 향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게 되면 주보 가운데 시편 139편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신대요. 늘 보고 계시니까 앉은 것도 서는 것도 다 하신대요. 시편 121편에는 여러분은 늘 지켜보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보고 계신대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여러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관심은 뭐예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예요? 예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뜻을 내가 알아서 순종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고정이 있으면 그곳에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비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가 많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나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게 해주세요. 오늘 나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게 해주세요. 오늘 나의 생각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두 번째 기도, 질문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만 갑니다, 여러분. 시간 속에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 하기에. 그래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중요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 가운데 하루를 살았는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는가? 오늘 또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통곡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시점을 언제라고요? 예수님과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여러분 본문에 돌아가서 75절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베드로가 심히 통곡할 때 그 시점이 언젠가 기록이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구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란 나오죠.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빨간 글로 써집니다. 다구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다구르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어때를 생각이 난 거예요.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났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까 여러분 지나갔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이때 어떤 마음들이 교체가 됐냐면 예수님이 내가 붙잡히면 너희들 다 도망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했거든요. 자기가 고백한 죄가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구기 전에 예수님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자기도 도망갔어요. 마지막에 3번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지만이 그 말씀이 떠올라서 여러분 회개가 일어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날마다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자. 주야, 하루 온종일 묵상하는 자.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그 단어를 내가 바꾸겠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를 되새김이라고 할게요. 되새김. 자, 동물 중에 음식을 먹어서 되새김하는 동물을 어떤 동물? 반추 동물이라고 합니다. 반추 동물. 그래서 되새김하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저희 어렸을 때는 껌이 귀했습니다. 껌을 여러분 한 통 안 팔았어요. 하나씩 팔았어요. 하나씩. 그때 없어가지고 껌 하나 사기도 못했어요. 근데 껌도 사지를 못하는데 손은 날마다 이렇게 씹고 있어요. 이렇게 밥통에 밥이 없는데 막 씹고 있더라고요. 야, 소도 껌 씹고 있네. 그래서 저는 저 껌이 어디서 나도 껌 씹고 있을까? 저는 되새김이라는 거 모르고 어렸을 때 저 비싼 거 줘도 껌 씹고 있는가 보다. 하지만 되새김이랑 계속 오물오물 하고 있어요. 이 반추라는 것은 여러분 꼴추자에다 다시
되돌리다 해서 되돌리는 꼴, 건초를 다시 되돌리다 해서 이 반추동물들은 뱃속에 위가 세개되게 갖고 있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먹어요. 닥치는 대로 먹어요. 입에다 저장을 시켜놔. 시간이 있으면 끄집어내가 잘게 씹어. 잘게 씹어서 넣고, 잘게 씹어서 넣고, 잘게 씹어서 넣는 들어감 속에서 이것을 이제 영양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되새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동물이 있어요. 반드시 정한 동물들이 있어요. 부정한 동물들은 못 먹습니다. 정한 동물은 되새김하는 동물, 발이 이렇게 갈라진 동물들은 먹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소, 양, 염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뭐를 하게 되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영혼의 양식을 늘 무조건 집어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겨라.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겨라. 되씹어라. 이거를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지만이 여러분 이거를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성경을 얼마만큼 보고 있어요? 성경을 보아야지만 이걸 끄집어내서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잖아요. 되새기면 할 수 있잖아요. 언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언제 그 신앙의 반전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길 때, 깊이 묵상할 때 과연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나? 살지 못할 때는 내가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또 주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여러분 인생의 등불이 되게 됩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도 되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래요? 그래도 제가 지금 기도 제목이 9월달부터 주일 예배 오후 끝나면 2부 끝나면 3시 끝나면 1시간 동안 여러분 성경 통독하는 시간, 1시간만큼 성경 통독하다 보면 1년이면 여러분 한 권 읽을 것 같아요. 읽으면 한 권. 그래서 저희 교회 어느 분이 저한테 제의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이 갖겠으면 제가 성경을 하나님 앞에 헌물을 걷습니다.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성경 80권을 사오셨어요. 성경 통독력이 여러분 글씨가 엄청 커요. 이것도 지금 성경이 없어 여러분. 인쇄를 못해. 안 해. 왜? 이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니니까 성경 만들어도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성경이 여러분 없어가지고 이분이 사방팔방 돌아다니셨어요. 이 떡인데 성경 타시려고. 그래서 성경이 가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비싸요. 근데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9월달부터는 오후 2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1시간 성경 통독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하는 분들에게 이런 좋은 성경을 제가 드릴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경 안 드려요. 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인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말씀의 묵상이. 그래야지 이런 속에서 베드로가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있나? 과연 내가 멀찍이 떨어져 있었나? 함께 있었나?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 시선이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 내가 예수님을 향해 있었나? 아니었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나? 아니냐? 이 세 가지가 베드로의 인생을, 신앙을 바꾸어 놓습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오사카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자와 성숙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또 한 번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세 가지 꼭 묵상하십시오. 매일 묵상하십시오. 세 가지 질문을 매일 하십시오. 그 가운데 또 한 주간에도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 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들려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어진 3가지 질문을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나야 믿노 그르크모 노시가 가드도기 쇼니마카 세마시가 쇼리오신지 와가고 보러 주니 아리되 주 노시 갔다 나라세요 주놈이야도 이사마시 기모노와 누시니고다예루 와가고 보러 주니 아리테 슈노시카타 나라세요 슈노미야도 아유미도기 아이도 마쿠 도사사게 마시 아멘.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 예배 끝나고 구역장들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삶에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형통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강단을 돈 아름다운 꽃꽂이로 영광 돌린 손길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성경 헌물한 성도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으로 서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멀리 두고 있는 가족과 이 교회와 오사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